오늘은 산상수훈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나온 영화 중에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앞에 굿은 말 그대로 좋은 굿이죠. 사람의 이름입니다. 윌 헌팅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배경은 미국의 그 유수한 대학 MIT 공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 윌 헌팅이 MIT 공대의 청소부로 들어갑니다. 가정 상황이 너무 불우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아가지고 또 어렵게 성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MIT 공대에 천재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천재들이 수학의 난제, 어려운 문제를 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윌 헌팅이 이 문제를 풀어버려요. 수학 교수님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고 이 학생을 주목하게 봅니다. 사랑하게 됐어요.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윌 헌팅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고 자라나다 보니까 모든 사건과 사물들을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자꾸 싸우는 겁니다. 교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심리학 교수를 붙여줍니다.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심리학 교수님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비관적이고 싸움을 많이 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의 눈을 보면서, 윌,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네가 이렇게 된 건 네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한번 그 청년과 눈을 맞추면서 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이 윌 헌팅은 아무에게도 눈물을 보이지 않는데 눈물을 펑펑 흐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온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는 우리 속에서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화목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잘못이야. 나는 안 되게 돼 있어.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나와 화목을 할 수 있어요. 나를 용납할 수 있어요. 나를 용납하고 내가 내 자신과 화목된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되게 이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불편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 분들 보면은 이 앞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이 안 돼 있고 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자신과도 화목이 안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토끼가 이제 이 산속에 이제 산책을 나갔어요. 가는데 갑자기 늑대를 만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토끼가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갔어요. 늑대가 이제 나무에 있는 토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퀴즈를 하나 내겠는데 이 퀴즈를 맞히면은 내가 안 잡아먹겠다고 퀴즈를 냈습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줄 아냐? 토끼가 대답을 합니다. 분명히 나를 잡아먹을 겁니다. 정답을 맞췄거든요. 이제 늑대가 난감해졌습니다. 논리적 모순에 빠진 거예요. 답을 맞췄으면 안 잡아먹겠다 그랬는데 안 잡아먹으려다 보니 배가 고픈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토끼가 이겼어요. 퀴즈에서 이겼습니다. 토끼가 내려왔습니다. 유유히 걸어가는데 갑자기 늑대가 목도를 확 물어버렸어요. 토끼가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문제를 맞히면 안 잡아먹는다 해놓고 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늑대가 한 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 맘이야? 내 맘이야.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까? 강자가 다 이기는 것 같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요즘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강대국이 다 잡아먹는 거예요. 강대국이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는 정말 평화가 없는 겁니다. 화평이 없는 거죠. 뭐 약속을 합니다. 계약의 원리도 있고 또 뭡니까? 힘의 논리도 있는데 뭐 계약도 하고 약속도 하는데 이 세상의 원칙은 보면 원리를 보면 돌아가는 걸 보면은 대부분이 다 뭡니까? 강자가 그냥 강자 독식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의 원칙,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은 뭐라 그래요? 강자가 이겨, 힘 있는 자가 이겨, 돈 있는 사람이 최고야.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어. 정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평이라는 단어는 이 원문에 의하면은 헬라어죠. 원문은 헬라어인데 신약은 헬라어예요.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에이레네라는 이 신약의 이 단어는 구약에서는 샬롬으로 나옵니다. 샬롬. 샬롬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하고 인사를 하죠. 이 샬롬이에요. 샬롬. 네.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됐을 때, 화목됐을 때, 그리고 나와 나 자신이 화목됐을 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됐을 때 쓰는 말이 샬롬입니다. 샬롬. 정말 이 세상에는 샬롬이 있을까요? 화평의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가짜 화평이 판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짜 화평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 가짜 화평이 뭐냐면요,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화평이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 한 600년 가까이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 힘이 뭡니까? 칼, 창, 전차, 무력이에요. 무력. 로마 사람들이 이 세계 지중해 연안을 패권을 차지하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 들어오면은 평화가 있어. 우리 힘 안에 들어오면 평화가 있어.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팍스 로마나. 요즘에 이제 미국이 이 세계 패권을 차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팍스 아메리카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로마의 권력과 힘 속에 들어갔다고 정말 평화가 있던가요? 그건 이 칼과 창으로 만들어낸 평화, 가짜 평화예요. 가짜 평화. 진짜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원자탄을 만드는 미국의 뉴멕시코주의 어떤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원자폭탄 터지면 버섯구름처럼 막 올라가잖아요. 사진이 딱 붙어 있고 그 연구소 앞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평화가 강대국 간의 전면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1945년 이후에 이 세상에는 평화가 있다. 이 평화는 원자탄이 주는 평화이다. 이렇게 써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어요. 원자탄의 그 위력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많은 강대국들이 원자탄을 갖고 있어요. 핵폭탄을. 근데 핵폭탄을 쓰지 못합니다. 왜요? 썼다가는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핵폭탄을 못 쓰기 때문에 강대국 안에 평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진짜 평화인가요? 가짜죠, 가짜. 여러분, 북한 김정은이가 막 그렇게 굶어 죽고 힘들어도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뭔가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핵폭탄 갖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는 평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말 평화일까요? 그러질 않습니다. 여러분, 1945년 이후로 이 세상에 평화가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이 더 많이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몇 년째입니까?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몇 년 되고 있습니까? 이 무력으로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요. 전쟁 때문에 기아로 죽는 애들이 더 많습니다. 가짜 평화죠, 가짜 평화. 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 푸틴이 뭐 지금 6선째 한다 그래요. 한 30년간 아마 통치하게 됩니다. 그 얼굴을 보니까 욕심이 그냥 가득 붙어 있는 것 같아.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핵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자기들 속에 들어오면 평화가 있어. 이게 정말 평화일까요?
이탈리아 시인 단테라는 사람이 피렌체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망명을 하게 되는데 이탈리아에서 이제 프랑스로 여행을 갑니다. 망명에서 도망을 가는데 추운 겨울밤에 길을 걸어가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수도원을 발견합니다. 프란치스코 수도원에 도달하게 돼요. 너무 추우니까 좀 들어가서 몸을 녹이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도사가 나왔습니다. 빼꼼히 창문만 열어보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여기 왔습니까? 저는 평화를 찾으러 왔습니다. 문을 쾅 닫아버렸대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수도원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피해서 돌을 닦고 수행하기 위해서 모인 곳인데 그곳에도 평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수도원조차 평화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는 사소한 것 때문에 불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불화가 생길 수 있죠. 사소한 것 때문에 큰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왜 이혼했는가 물어봤더니요, 치약 짜는 것 때문에. 남편은 꼼꼼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짜야 되는데 아내는 덜렁대가지고 중간에서 푹 짜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이거 뭐냐고, 치약을 왜 이렇게 짜냐고 서로 다투다가 이혼을 했답니다. 싫어합니다. 어떤 가정은요, 양말 벗는 것 때문에 이혼했대요. 남자들만 성격 급한 사람들은 양말을 뒤집어서 이렇게 벗어놓잖아요. 부인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양말을 똑바로 벗어놔야지. 이게 뭐냐고. 양말 벗는 것 때문에 싸우다가 이혼한 가정도 있답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 속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뭐 치약 밑에부터 짜라고 그러면 밑에부터 짜면 되지 뭐. 양말 똑바로 벗으라면 똑바로 벗으면 되는 건데 그게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는 평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도 화평이 있던가요? 있죠.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연구하는 신학교 안에도 화평이 있을까요? 신학교 안에도 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 평화, 진짜 평화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진짜 평화가 찾아올까요? 어디에서 진짜 화평이 있을까요?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십니다.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화평이세요. 평화이세요. 평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 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세 위격이 있다. 예,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로는 three persons in one Godhead. 하나의 신격 안에 세 위격이 계심. 그래서 삼위일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일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도 협의하셨어요. 함께 협의하셨어요. 싸우지 않으셨어요.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도 협의하셨어요. 조화롭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대속하는 일을 감당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는 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싸우지 않으세요. 협력하세요. 하나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화평을 구할 수 없으되 어디로부터 화평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화평과 평화도 우리가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 만들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자, 우리 서로 보시면서 오늘은 화장하고 오셨죠? 예쁜 옷도 입고 오셨는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네. 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가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샬롬으로 번역이 됩니다. 샬롬.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니 샬롬, 평화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이 깨져버렸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 틈타니까 이 평화와 조화가 깨져버렸어요. 이 깨진 평화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셔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드시고 다시 우리를 아름답게 좋게 만들어 주심, 다시 우리 속에 샬롬을 주심, 이게 주님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평화와 화평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돈이 많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화평하던가요? 어떤 경우는 돈 많아가지고 막 싸워요, 자녀들이. 부모 유산 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정말 평화와 화평은 돈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은 필요해요. 돈이 많으면 좀 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화평과 평화가 오던가요? 화평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목회하다가 이제 한국에 집회하고 돌아가는데 이제 하와이를 거쳐서 들어갔어요. 예전에 이제 하와이를 거쳐 들어가면 $50만 더 내면 하와이 가서 뭐 며칠 있다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 편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하와이에 갔는데 어떤 건물에 큰 벽화를 하나 봅니다. 벽화를 보는데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놀라움을 깨닫게 됐다고 해요.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느라고 이제 피곤한 기색으로 돌아오시는데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양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목자를 만났으니까, 목자가 안고 가니까 그 양의 표정은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목사님은 그걸 깨달았답니다. 주님을 만나야, 목자를 만나야, 주님의 품에 안겨야 정말 평화가 찾아오는구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평화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 주님의 품 안에 안기면은 평화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말 평화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들, 정말 평안은 주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는 가짜 평화가 판치고 있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평화는 주님으로부터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평화하십니까?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평강과 평화가 찾아오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도 화평을 아는 사람이 됐으니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화평을 아는 사람만이 화평을 만들 수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 그 평안과 화평을 좀 전해라. 다른 사람에게도 좀 전해라. 이게 뭡니까? 전도죠, 전도. 전도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드는 게 전도예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이 기성교회는 전도를 잘 안 해요. 이단들이 다 전도해요. 주말에 보십시오. 여기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공원마다 다 전도하는데 기성교회는 잘 전도를 안 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힘씁니다. 커피트럭 전도도 합니다. 요 앞에 이 미니어처 교회 예쁘게 만들어서 밤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 앞에서 우리가 붕어빵 전도도 합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전도는 곧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화평과 화목을 받았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전해야 되는 거죠.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17년, 18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제 등록번호가, 우리 교적의 등록번호가 2400번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한 17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열심히 참 전도했어요. 지금 등록번호가 몇 번 나가는 줄 아십니까? 16,000번 정도 나갔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16,000번. 물론 가족들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봤을 때는 한 17년 동안 한 10,000명 정도 등록이 된 겁니다. 저희 교회가 참 열심히 전도했어요. 아파트 전도했습니다. 뭐 커피트럭 전도합니다. 붕어빵 전도합니다. 양로원도 전도합니다. 뭐 재난지원금도 줘서 연탄 봉사도 합니다. 노인대학도 합니다. 열심히 전도했어요. 물론 그 만여 명이 다 어디 갔느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사도 가시고 또 다른 교회로 또 옮기기도 하시고 또 장결자, 오래도록 교회 안 나오고 교정만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17년 동안 한 10,000명을 전도했어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일, 얼마나 복된 일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방송 설교도 열심히 하는데 요즘에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뭐 800만, 900만 되는데요. 그중에 약 200만 명이 가나안 성도예요. 가나안이 뭡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여서 안 나오는 가나안 성도가 약 200만 명이나 됩니다. 방송으로 설교하고 방송에서 은혜 받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일은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화평을 아는 사람이 화평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기로 지원했어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선교사로 지망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노 했어요. 안 된다고. 왜 그런가 봤더니만 이 목사님이 아버지가 아직 안 믿으세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지원을 한 거죠.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안 된다. 아버지도 전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타국에 가서 그것도 다른 나라 말로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냐? 아버지 먼저 전도하고 가라. 1년 동안 시간을 여유를 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이 큰일 나가지고 금식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아버지 잘해주면서 아버지를 전도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교회에 나왔어요. 놀랍게도 이 아버지가 뭐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교회 와서 뭐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아버지도 우리의 어머니도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가정의 식구들도 친구들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직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화목해 하는 것은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일, 두 번째로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람과도 화목해야 돼요. 사람과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뭘 하라고요? 화목하라고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래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으면은 주님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이거 무서운 말씀인데 우리는 그냥 넘겨버리잖아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지 않으면 주님 못 봐. 아니, 나 예수 믿었으니까 뭐 천국 가죠. 뭐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래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거룩함을 쫓은 사람이 주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화평과 화목을 알게 된 사람은 나와도 화목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다른 사람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평화가 없고 화목이 없는 사람, 그 예배가 가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제사 드리러 가다가 누군가 원망과 불평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기억나거든 제물을 그 자리에 두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사과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람과 화목하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싸우고 와가지고 미움이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대요. 안 받으시겠대. 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은요. 어떤 교회는요, 성가대 연습을 열심히 하다가 성가대가 막 싸우다가 올라와.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특히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 좀 조심하세요. 음악 하는 사람들 보니까 좀 자존심들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어. 그래가지고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데 뭐 연주는 하모니를 이룰지 모르는데 마음은 안 하모니야. 하나님이 그 예배와 음악을 받으시겠습니까? 심지어는 목사도요. 주일 아침에 사모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서 설교하니 이 설교가 뭐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마음이 불편한 사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화평이 먼저입니다. 평화가 먼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됐지. 이건 종교주의자들이 그래요. 종교는 그래요. 종교는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행위를 해야 돼. 뭔가를 뭐 예배 행위도 해야 되고 제사 행위도 해야 뭘 해야 돼요. 이건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생활이에요. 생활. 그러므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화목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건 가짜야. 사람과 화목해야 돼.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자는, 이 말은요 좀 적극적인 실천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 평화를 행하는 사람은,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통 영어로 그런 표현 많이 쓰죠. peacemaker, troublemaker,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peacemaker.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받았으니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이 싸우는 두 분을, 법정 공방이 있는 두 분을 화해시킨 일이 좀 있었습니다. 막 변호사도 샀더라고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재판 받기 직전이었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두 분을 화해시켜가지고 변호사 비용은 좀 손해를 봤어요. 두 분이 화해가 됐습니다. 피스메이커 역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가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네 편도 내 편이고 내 편도 내 편이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편도 내 편이고 내 편도 내 편이다. 네, 편가르기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좀 이 설교를 좀 들어야 돼. 자꾸 편가르기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편도 내 편이고 내 편도 내 편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얼마 전에 어느 부부가 이혼 직전에 있었습니다. 서로 안 맞으니까 이혼을 하겠죠. 거의 깨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다 보니까 서로 자기 물건을 챙기잖아요. 신발은 내 거, 이거는 내 거, 옷도 내 거 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가 남았어요. 보니까 몇 년 전에 병으로 죽은 자기 아들의 일기장 하나가 남았어요. 아들 유품을 다 정리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한 가지가 남아 있더라고요.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서로 일기장 자기가 가지고 가겠다고 이야기하다가 일기장을 펴서 보게 됩니다. 일기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엄마, 아빠 사랑하면서 사세요. 이거 그 일기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두 부부가 눈물을 흘립니다. 다시 손을 붙잡고 여보, 우리 아들이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싸우지 맙시다. 다시 합했답니다. 피스메이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이 나 때문에 평화가 만들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평강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받았으니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평화를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